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구원, 언약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의 시이고 여호와께 드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85편, 이것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전체를 3년으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를 1년으로 보고 야곱이 받은 구원 요청, 야곱이 받은 구원 요청, 그리고 8절과 9절을 2년으로 구분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를 제3년으로 구분하고 구원의 시작과 확신,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1년에 있는 내용들, 이제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혜를 베푸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기뻐하다, 라차라는 뜻이거든요. 기뻐하다 또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받아주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은혜 베푼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조금 지나친 번역이고, 그대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여, 당신께서 당신의 땅을 받아주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아주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로된 야곱이죠. 포로된 야곱, 단수입니다.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 봐 고향을 떠나서 밧단 외삼촌 댁으로 이제 배우자감, 신부감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근본적인 목적은 형을 속여서 빼앗은 장자권으로 인해서 형에게 화를 당할까 봐 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분이 아내를 얻는 거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을 떠나게 된 것. 그래서 외가로 가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피신한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피신했다가 야곱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신의 땅을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가로 갔던 이 사건을 마치 이렇게 토해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죄죠. 그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 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야곱의 죄에 대한 속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또 항상 그래서 이 조상의 죄, 야곱의 죄.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가 쉽습니다만 야곱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래서 그냥 이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이스라엘 그 후손, 현생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구별합니다. 자손이라고 할 때와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를 구분을 합니다. 지금 1절에서도 바로 이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났다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사건을 1절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땅을 받아주셨다 그럽니다. 땅을 받아주셨다. 땅의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의 땅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야곱을, 그러니까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그 야곱이 돌아온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죄악과 뒤에 있는 죄. 앞에 있는 죄는 아온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성경에서 죄악이라고도 번역하고 과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과실. 이거는 우리가 죄를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 그리고 드러난 죄.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느냐, 자신이 인식하는 죄와 인식하지 못하는 죄. 이것을 죄와 허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온, 죄악이라고 번역된 이 아온은 허물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의, 당신의 백성이죠.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과실,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용서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모든 죄, 이 죄는 하타하, 여기 이제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과정에서 벗어난 것.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고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돌아온 사건,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던 사건,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밑줄 치시고, 이게 아사프입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겁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붙잡다. 아사프, 붙잡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당신의 모든 분노를 잡아두셨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뭐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표출하는 거라고 했어요. 감정이 우리 마음 그릇을 채우고 이제 남아서 넘치게 되면 그를 화를 낸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출되는 걸 말합니다. 차고 넘쳐서. 그러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이때 이 분노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이 넘쳐서 분노. 이거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거는 하나님께는 사랑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랑이.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묘사될 때는 미워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다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게 이제
이 근본 감정들이 넘치죠. 사랑, 두려움이, 또는 수치심이, 외로움이, 미움이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분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분노를 잡아두셨고, 그러니까 당신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분노는 그게 무엇에 기초냐 했느냐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홍수와 같은 거여서 분노는 화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두셨대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분노를 잡아두셨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분노를 거두었다라고 합니다만, 거두었다가 화내면 또 이게 변덕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잡아두셨고, 그리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진노가 여기서 이제 분노, 진노, 우리는 뭐 거의 비슷한 말 아닙니까? 이때 진노라고 번역된 것은 화입니다. 아프, 화예요, 화. 당신의 화를 맹렬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맹렬함, 이거를 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맹렬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신의 화를 맹렬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넘치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돌이키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이 분노, 여기서 이 분노는 앞에 있던 분노가 아닙니다. 앞에 있던 분노는 표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분노는 그러니까 분하심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분하심. 이거는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해돼요. 근데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누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게 여기서 분노라고 번역된 카스입니다. 카스. 이 카스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주의 분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적절한 번역이 아니고 그냥 분하심. 근데 원인은 뭐다?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원인이다. 분하심을 거두소서라고 번역한 게 파라르라는 말인데, 파라르는 부수는 겁니다. 깨트리다, 부수리다. 그러니까 그 분하심을 깨트리는 거니까 무효되게 하옵소서, 무효가 되게 하옵소서, 없어지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분하심을 무효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앞에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 자손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참아주셨고 또 용서하셨고 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부터는 뭡니까? 이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절도 이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히 올람이죠. 그러니까 내내 이래 되겠죠. 내내 당신께서 우리에게 화 내시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내 화를 내시려는 것입니까? 또 대대에 당신의 화를 끌어당기시렵니까? 뭐예요? 왜 구약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과는 다르게 우리한테는 왜 화를 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분노를 붙잡아 두시고 참아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살리사가 아니라 그냥 슈브 돌이키다예요. 돌이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상태고요. 고난을 만났어요. 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 지는 걸 알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는데 하나님, 우리 회개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바로잡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자식이 부모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한 거 안 돼. 어떻게 엄마 왜 나를 왜 바로잡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잘못했지만 나를 옛날에 보니까 형도 이렇게 했을 때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더만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돌이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계속 그렇게 화내고 있을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지 않으실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요구하는 거죠. 이어서 않으실 겁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뭐하면?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면 당신의 백성들이 그럼 나도 잘못했다고 하고 나도 좀 이제 새롭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뻔뻔한 얘기죠. 이 뻔뻔한 얘기는 어떻게 가능해요?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알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여, 여기서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그러니까 언약적 신실함이죠. 당신의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자비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게 하소서,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직역하면 우리가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당신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자비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언약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뻔뻔함이고 당당함입니다. 하나님 늘 하시던 대로 하셔야죠. 우리가 죄인인 거 모르셨어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새삼스럽게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가세요, 화를?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야곱이 받은 구원을 요청했다는 게 바로 언약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뻔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려면 이전에 뭐가 있는 거죠?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정확하게 죄를 깨닫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내 허물로 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나는 나대로 나도 회개하고 싶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싶고 알면 고치고 싶고 그런데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계속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셔갖고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이런 때는 좀 하나님이 먼저 해주셔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2연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8절은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안 들었고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연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제가 말씀하신 거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보니까 이게 안 들을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내가
들을게 하나님, 들을게. 하면서 무릇,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말씀하실 것이고, 무슨 말이에요? 다 좋은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다 좋은 얘기인 거 내가 알아. 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들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둔한 곳으로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은 다 나한테 약이 되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내가 잘못되거나 화가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전에 지가 죄 짓고 불순종하고 딴 데로 갔던 건 전혀 기억하지, 한 번도 죄 없는 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옳고 저를 위한 것이고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죠. 다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겠지.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잖아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갔구니. 진짜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잘못해놓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랑알랑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내가 모자란 거 아시잖아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뭘 그래요. 잘못했다니까. 나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근데 뭐 이래갖고 삐지고 왜 그래. 이렇게 이게 치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더 말을 잘하는지.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대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잖아요.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잖아요.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또 우리들의 그 땅에 있는 영광은 거하는 자에게 가깝다.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영광을 주는 거지. 내가 힘들어봐, 엄마 힘들지 않겠어? 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해? 엄마가 행복하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영광은 거하는 자에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회개가 극적인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회개도 있어요. 이런 회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여튼 철면피 같은 회개지. 방긋 웃으면서 하나님 안 할게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지.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안 할게. 이게 아주 막 극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는 이런 회개도 있구나. 고난 중에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거고, 그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이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회개할게요. 내가 조금 게을리하고 이랬었는데 다시 원위치 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금식할게요. 왜 배를 왜 골아?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능글맞은 회개를 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13절, 3년에 가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공존하고, 이게 수동형, 리필형이기 때문에 언약적 자비와 진리가 공존하게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라고 했지만 이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자비와 진실이 공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구나. 1년에서는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더니 지금 왜 이래요? 일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10절에 상관절에 10절 전체가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된 거죠. 그 구원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언약적 자비와 진리가 공존하게 되었다. 의와 평화가 공존하게 됐다. 이 평화는 누구의 평화겠어요? 나의 평화지. 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입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개운해요.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부끄럽고 캥기는 게 있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도 편안해, 개운해.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평강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평화가 먼저 경험돼요. 환경의 어떤 구원보다, 환경의 변화보다 마음에 먼저 임해요. 이게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진리가 땅으로부터 솟아날 것이며 의는 하늘로부터 쑥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위에서 비가 쏟아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평화를 찾고 나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생한 목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시인의 확신,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처럼 주시리니, 그러니까 주실 것처럼, 주실 것처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처럼 이미 알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 구원이 될 걸 알아. 여호와께서 주실 것처럼 우리의 땅도 산물을 줄 것입니다. 땅도 산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주가 풀렸다는 것 의미이고, 저주가 땅이 산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이러한 일들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의는 그의 얼굴로 나아갈 것이며 그의 발은 길에 둘 것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는 그의 얼굴로 나아갈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목표하는 그것이 의잖아요. 완전성이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의 얼굴로 하라크 걸어갈 것이고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발은 길에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이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언약과 순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을 때 구원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로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임했을 때 우리는 의를 향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본성도 바꾸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심지어는요 과거도 미래도 바꾸신단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시는, 그래서 그러한 성취들이 맛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그리고 주의 성취를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영광스러우며 능력 있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들 사이에 그 어떠한 가로막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언약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정직과 순종과 고백이 회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맛보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